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의 도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내 사라를 위한 이 매장지를 구매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마무리는 사라가 그 매장지에 매장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그 중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이 매장지, 그 땅을 구매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땅을 구매하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리니.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재차 여러 번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이 사라를 매장할 이 작은 땅떼기조차 잊지 못한 그런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그것을 미루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슬픔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신만의 도전을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사후 헷 족속들로부터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로서 어떠한 나름의 도전을 그가 이어갔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의 도전, 그 첫 번째 도전은요, 바로 세상 속에서 겸손과 공정으로 존경받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겸손과 공정함으로 존경받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헷 족속에게 아내를 매장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이 나그네와 방랑자들, 이 떠돌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그러한 계층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신분,
나그네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러한 자기 정체성은 당시 땅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미국 안에서도 신분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 땅을 또 집을 구매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에게는 땅을 파는 행위가 금지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이 방랑자 혹은 원주민이 아닌 나그네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땅의 주인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그 허락을 받아내더라도 당시 지역 공동체 전체의 어떤 허락이나 동의가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나그네로서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자신을 나그네로 또 거류민으로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해적 속이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셔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지역에서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 번역본 중에 여러분들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70인역에 보시면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중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 우리 중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으로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를 비천하게 낮추고 있었지만 헷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은요 비천함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왕으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머물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에 속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이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 자기 나름의 싸움과 도전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약속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도전은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존경받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 그럼 아브라함의 경우 이 헷 족속들로부터 그가 받았던 이 존경은, 그 존귀함은 과연 이 아브라함의 어떤 면 때문이었을까?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가 자신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헷 족속들 사이에서 굉장한 존귀와 명성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그들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그가 몸을 굽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에 몸을 굽혔다.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허리를 숙여가지고 감사의 어떤 인사를 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와이시타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들 앞에 무릎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허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린 거예요. 헷 족속의 호의에 그는 진심을 다해 겸손하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겸손하게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과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는 공짜로 자기 묘시를 쓰라고 하는 헷 족속들의 호의에 기대서 그냥 호가호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매매의 전통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땅 주인이었던 소알의 아들 이 에브론을 통해서 정당하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해서 그 땅의 매매 원칙을 무시하고 어기고 사람들의 호의에 기대어 호가호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그 땅의 문화와 질서를 존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태도에, 자신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에 이 헷 족속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상 속에서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저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존경받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늘 겸손함을 잃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이 어떤 호의가 주어질 때 거기에 기대어 호가호의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며 누구보다 선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그네인데 왜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더라도 헷 족속의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라고 고백하듯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겸손과 정의와 공정함,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와 같은 예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요, 요셉의 지혜에 감복한 바로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높여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였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도 다니엘서 2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요 또한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면서 이 이방의 황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도 다리오 황제가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이 다니엘을 보면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 전국의 백성들은 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도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 속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방랑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겸손과 공정함, 정의를 잃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좁은 회의빌 이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첫 번째 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도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두 번째 도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이 막벨라 굴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이들이 듣는 가운데 자신의 밭과 거기에 딸린 굴까지도 이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 밭을 이 에브론으로부터 무려 얼마에 사게 됩니까? 은 400세겔에 사게 돼요. 은 400세겔. 하나님의 약속을 늘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헷족속과 이 에브론이 막 이렇게 호의로 그렇게 자신에게 그 땅을 막 무상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것을 그 호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그냥 공짜로 받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나에게 땅이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당시 이 토지 거래와 관련된 그 이방인들의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로는 그냥 가져가라고, 그 땅 마음껏 쓰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에그론은요, 나중에 가면 슬그머니 은 400세겔인데 이 땅의 가격이 은 400세겔인데 그냥 쓰시라고, 그게 당신하고 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이 빈말을 듣고 그 땅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당시 그들의 문화상 그 땅의 주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반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언제든지 소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돌려줘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전통이었고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곳에 이 한 사람의 1년의 수입이 총 얼마였냐면 약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5세겔에서 10세겔,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그러니까 여러분, 은 400세겔이면 이게 몇 명치예요? 수십 명의 1년 연봉을 거기에 쏟아 부은 거예요. 아브라함. 엄청난 이 광활한 땅을 산 것도 아니고 작은 땅떼기를 하나 샀을 뿐인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산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은 실로 막대한 돈을 주고 약속의 땅 일부를 얻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땅은 헷 족속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영원히 소유하게 될 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 은 400세길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은 언젠가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이나마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아무런 행동이나 아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공허한 믿음일 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비록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거기에 일부나마 동참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의 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은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습관처럼 이 부교육자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곤 하셨어요. 너의 비전이 뭐냐? 너의 꿈이 뭐냐? 저도 꿈이 커가지고 저도 그때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니까 목사님 저는 그 13만 새서울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가 13만 명이에요. 꿈이라도 크게 가져봐야 된다 생각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그러니까 좋은데 그것을 위해서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목사님이 그걸 늘 물어보셨어요.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냐?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담임 목사가 되면 참 좋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너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고 너무 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너는 지금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고 너는 지금 어떠한 책임을 다하고 있고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다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도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헌신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의 도전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에 도전하세요. 그 일에 헌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겸손과 정의와 공정함으로써 존경받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수동적으로만 받아 누리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그 약속의 성취에 동참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